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 영혼이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찬양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천국 가는 찬양 2개 이어서 할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저 높은 우주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받는 주 믿는 차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다시 한번 할게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주 믿는 차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 좌표 필요 없어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진짜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님께서 혀의 불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각 사람이 온 세상 열방들의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있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 브라질어를 말하는 사람, 영어를 말하는 사람, 각기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외국의 말로 막 샬라샬라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서 소동이 일어났겠죠. 도대체 뭐선 일인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 베드로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짧지 않은 설교를 탁 했는데 그 설교 한 편을 하고 나니까 믿는 사람이 몇 명? 3명? 300명? 3,000명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를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패역이 뭐냐? 패역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는 게 패역이냐? 아니죠?
폐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무시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시하고 생각지 않은 것을 뭐라고요? 폐역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30년이고 40년이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 처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이게 이제 개역개정 번역인데요. 이게 번역이 좀 안 좋아요. 이거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고, 또 교제하는데 헌신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데 헌신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하는데 헌신했더라. 이 네 가지.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인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들었다, 배웠다, 공부했다. 다 같은 말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겪었던 일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설명했고,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었어.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뒹굴면서 막 싸우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 천국 가자. 어디 가자? 천국 가자. 뭐라고요? 천국 가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디가? 지옥에 가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목숨처럼 받아들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 장차는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밝고 맑은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프지도 울지도 슬퍼하지도 애통하지도 곡하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구박도 안 받고 서름도 안 받는 천국에서 살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 땅 가운데선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슬프고 서러울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길이 뭘로 돼 있대요?
뭘로 돼 있대요? 그 길이 황금. 천국은 우리가 황금을 밟고 다녀. 왜요? 천국은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려. 그래가지고 죽을 일이 없고, 그 실과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고치는 약재로 쓰인대. 그랬으니 거기는 병들 일이 없고, 거기는 전기 쓸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낮이고 밤이고 비추기 때문에 등불을 켜지 않는 곳, 그리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괄시받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또 듣고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어디 갈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다른 말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초대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날마다 기억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했었던 두 번째,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두 번째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고요. 세 번째 뭐 했다고요? 세 번째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요. 교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양반과 쌍놈이 있다 없다?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구분이 없고, 여자와 남자와 구분이 없고, 그리고 귀족과 노예가 구별이 없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좀 있다 해도 잘난 척할 것이 없고, 없다고 해서 서러울 일도 없고. 왜? 여기엔 잠깐 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옆에 사람한테 필요하면 그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까, 야, 돈 해가지고 막 수전노가 뭐예요? 돈을 보호하는 노예란 뜻이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냥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곡간을 풀어서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돼요. 왜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천국 갈 것이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그 기쁨과 행복을 같이 안고 마음에 품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야 제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좀 내놔 라고 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주머니를 풀어서 기꺼이 밥 한 끼 사주고 자기 마음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 썩어질 몸 그냥 두면 뭐해 해서 옆에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발을 씻기고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옆에 사람을 섬기고 짓는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이 바로 무슨 도? 기도. 자,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할게요. 어렵지 않은데 첫 번째 뭐 했다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어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주신다. 생명처럼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 깊이 들으니까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는 걸 옆에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마음을 쓰고, 그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기도. 그 기도는 왜 필요하냐? 두 가지 이유에서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일이면 천국 막 날만 어둑어둑해져도 예수님 오시나? 우리 천국 가는가? 막 이렇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있죠?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미 천국,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살고 있기는 해.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고개를 들어서 옆에를 보면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잘난 차 가면서 부앙 하고 몰고 가고, 어떤 노인네는 금바지 10개 끼고 있고, 막 재산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잘난 사람이 잘났다, 이쁜 사람이 이쁘다, 막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나도 저렇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헛된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죠. 우리 정말 힘들잖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막 더 뽐내고 막 잘난 척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응?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 간 거를 예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말씀을 딱 끊고 기도를 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잡아채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위를 보면 우리가 참 도와야 될 사람이 다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뭐가 많아요? 악이 많고 불의가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4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떡을 떼고. 마지막, 기도에 헌신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아멘?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이런 4가지의 모습을 가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만 가능해? 뭘로만 가능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천국 간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떡을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갈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